창세기 13장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까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105페이지를 펴시면 밑에서 7째 줄에 양쪽 가로 2번 야곱의 땅 정복에 대한 내용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2장에서부터가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선민의 열조,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우선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용이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 시간 12장에서 14장까지가 가나안 땅 언약이었고요. 12장은 땅 언약과 바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12장까지 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13장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 13장 내용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도록 섭리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이 확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을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언약하시고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그 땅을 바로 주시기 위해서 바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잠시나마라도 정복하도록 하는 내용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족하고 조카 롯과 함께 베델에 이르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죠. 어떻게 해서 결국 애굽으로 흉년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거짓말 한마디 하고 자기 아내를 바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가 되고 큰 부자가 되고 거짓말 때문에 정말 애굽 왕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됐던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크게 거짓말을 하고서 부자가 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어디로 올라오느냐면 베델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올라와가지고 2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큰 부자가 됐다 그 말이죠. 가나안 댕이 호롤단신 갈대아우르 위해서 떠나왔던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마디 해서 결국 부자가 됐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 되진 겁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 사이 이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과거 베델에서 바로 장막을 아브라함이 쳤댔는데 거기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는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과연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즉 그 깊은 뜻은 정말 하나님 당신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언약대로 이루는 분인가? 사실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만 해도 답답했죠. 피난민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쓸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횡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횡재를 한 것만도 놀라운 건데 어떻게 놀랍게 다시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오느냐. 베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장막을 칠 때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마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베델로 다시 올라오게 했다는 거. 과연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 이 땅 나에게 준다고 하더니만은 나는 이 땅에서 도저히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어서 떠났댔는데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떠났댔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거부가 돼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으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까? 과연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자리가 잡혀가게 되면요 성경에 들어오는 시각이 다르죠. 성경의 내용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달리 보여요. 전에는 복이라는 글자 나오면 얼른 띄고 또 전에는 뭐 만사형통하면 얼른 그런 글자가 떼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만 공부해도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악센트가 붙은 곳이 어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 가장 악센트가 붙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 말은 악센트가 안 붙어 있잖아요. 다른 외국어들은 악센트가 붙은 외국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 붙어 있지만은 내용을 알다가 보면 어디에 바로 힘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 내용이야말로 대단한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왜? 언약하신 대로 이 약속의 땅으로 나를 돌아오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뜻이죠. 5절로 9절 5절로 9절은 아브라함이 땅이 좁음으로 조카 롯을 떠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부자가 돼가지고 일단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양떼도 많고 점점 재산이 많으니까 살기가 비좁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들을 몰고 나가도 풀밭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하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 이 종들이 밖에 나가서 조카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격투를 한단 말입니다. 왜? 풀밭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한 고륙인데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는 동족인데 한 고륙인데
풀밭 가지고 싸워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앞에 얼마나 널찍한 땅들이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여기에서 우리 서로 헤어지자 이 말이에요. 장소가 좋으니까. 그런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삼촌다운 마음의 자세죠. 어린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너 어디를 택하든지 네가 택하면 나는 네 반대쪽을 택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얼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봐라. 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심하고 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살아야지 조카 롯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쪽을 택하든지 너 먼저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조금 내려가 보면 10절로 13절 보십시다. 롯은 요단 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됐다 하는 대목이 13절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살아야 될 곳은 이곳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 여긴데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살다가 도저히 땅이 좁아서 조카 롯하고 헤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자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나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을 제대로 보신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 여호와시다. 왜? 그때는 이 사해바다, 이게 사해바다거든요. 이게 사해바다인데 소돔 망하기 전에는 이 바다가 없었어요. 바다가 없었는데 바로 이 바다가 왜 생겼느냐 하면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후에 앞으로 이제 그 장면이 나오겠지만 바로 망한 이후에 이게 생겨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이건 가나안 땅이고 조카 롯은 동쪽을, 이게 동쪽이거든요. 이쪽이 동쪽인데 동쪽을 향해서 옮겼다. 바로 우리 소돔들, 이쪽이 소돔들이란 말이에요. 이쪽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히 조카 롯이 우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좌하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봐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시는가? 하나님이 지배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 여러분들 아파트 추첨하시죠? 아파트 추첨할 때 아파트 당첨되고 안 되게 하는 거, 우리가 제비를 뽑으면 이거 내가 재수없이 잘못 뽑아서 안 당첨되는 걸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나도 어떻게든지 좀 아파트에서 좀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너는 아파트에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냥 안 살면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걸 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제비 뽑는 거나 똑같잖아요. 조카 롯이 동쪽을 택해요, 이쪽을. 그런데 왜 그랬는가? 조카 롯으로 하여금 이쪽을 택하도록 이쪽이 살기 좋도록 보여지게 만들었고, 여기는 산악지대예요. 별로 사람 살기에 별로 좋지 않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조카로라고 대결을 시켰는데 조카로서는 이쪽이 보기 좋고 살기 좋으니까 이쪽으로 택하게 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면 밤에 밤잠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밤에 밤잠 오지 않아서 병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공상하느라고 공상하느라고. 이게 공상이거든. 빌공자 생각상자. 예? 공상하느라고. 왜 공상을 하는가? 자기가 뭘 어떻게 잘하면 무슨 일이 잘 돌아가리라고 착각하니까 공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안다면 그런 쓸데없는 공상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확하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차지하도록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시면서 여호와,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큰 기둥처럼 딱 잡혀야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로 17절 넘어가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로 여기서 동, 서, 남, 북 다 바라보라 이 말이죠. 바라보라. 그걸 바라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 땅이 내게 이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 누가 들어와서 현재 들어와 살고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민족이 현재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주 70년에 바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때 다 뿔뿔이 세계만방으로 나그네처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바로 1940년 중반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삽니다. 왜? 그 땅을 영원히 그들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유대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도 몰려들고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시로구나 하는 걸 확실히 믿어져야죠.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와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죠.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약간 우리의 믿음이 바보나 같으면 영생교 교주를 믿듯이 그렇게나 믿으면 모를까? 정말 정확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으려면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확증이 돼야 믿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에는 너무도 지금 우리의 눈앞에 현장에 너무도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18절, 아브라함이 장막을 마므레로 옮기죠. 마므레로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내용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잖아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 한마디 해가지고 거부가 돼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조카로라고 땅이 좁아서 땅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자기는 가나안 땅을 그대로 차지하게 돼 있고 조카롯은 바로 동쪽을 향해서 소돔 고모라 쪽으로 이사가게 만들고, 그러더니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게 주마 하고 재확인하니까 하나님 앞에 단 안 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 내용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14장에 보면 전쟁을 하게 돼요. 싸움을 하게 돼요.
14장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5나라와 싸우게 만드는데, 5나라와 싸우게 만드는데 바로 4나라 연합군을 쳐가지고 아브라함이 4나라로 연합된 나라들을 쳐서 포로된 조카를 거기에서 찾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네, 일로로 빠져나간 조카 롯이 여기서 살다가 다른 연합군들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다른 연합군들이 4나라가 연합해서 소돔 고모라성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을 치기 위해서 와가지고 쳐서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나간 거예요. 자기도 길리온 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쫓아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보나마나 아브라함 전쟁하면 이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믿어지잖아요. 아브라함 성경 안 보고도 아브라함 전쟁 나갔다. 저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 하나님을 알면 아브라함 이기게 돼 있어. 그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도 거기서 뺏어오게 되고 그런 역사가 14장에 나타납니다. 1절로 12절 사이에 보면요. 연합군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된다는 사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니까 성경을 일일이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군들이 와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쳐서 멸하고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다 하는 대목이 거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사로잡혀 갔을 때 13절로 16절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연합군의 포로에서 구출해내는 내용이에요. 13절로 16절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름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아브라함의 군대들이죠. 그들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자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17절로 20절 거기 보면 멜기세덱에게 노량물 중 10분의 1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편들어서 싸워준 나라의 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의 성주예요. 살렘왕. 그러니까 살렘 평강이라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맞죠? 예루살렘. 그 살렘왕이란 말입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이런 소문을 듣고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간 거예요. 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 멜기세덱에게 바로 아브라함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을 해준 멜기세덱이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물, 전쟁터에서 빼앗은 물건 가운데 열의 하나, 전쟁터에서 빼앗은 물건의 10개 중에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그것이 소위 11조라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주고 그 다음 그 물건들은 전부 나머지 군대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자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일이 바로 17절로부터 20절에 나타나거든요. 이걸 보고 많은 교사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 동안 한 달 넘겨 지금 6강체 들으시는데
그동안 들으시는 성경의 흐름으로 보아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부가 돼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안 그러면 애굽에 가서 거짓말 해가지고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애굽에 가서 거짓말하고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한 아브라함 편에 들어서 줬다 이 말이에요. 왜? 이유는 언약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애굽 왕은 선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잘못이 없죠. 실상 우리들의 판단력으로 보아서는 애굽 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누이 동생 처녀라는데 아름답고 이쁘니까 내가 데리고 살겠다 해서 저도 나그네 같은 놈이 좋잖아요. 제 누이 동생 왕에게 시집을 보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처남이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좋은 일한 거란 말인데 애굽의 왕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그렇게 된 건데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결국 거부가 돼서 돌아와서 결국 전쟁에서 조카롯을 찾기 위해서 가서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오다가 자기는 그거 하나도 안 가졌어요. 이유는 내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으로 부자 됐다고 할까 봐서 나는 그거 안 갖겠다 이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내가 전쟁이나 해서 탈취물이나 가져다가 내가 부자가 됐다 그 말 하는 건 난 듣기 싫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언약하시고 언약자손으로 자기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사들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들여서 축복받고 잘 살았다. 이것은 다 꾸며낸 얘기예요. 하나 근거 없는 얘기예요. 다만 전쟁에서 노량물을 가지고 오다가 자기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은 왜 빌었는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을 빈 게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만. 언약이란 복이에요. 복. 언약의 내용이 복이고 언약이라는 것은 복을 주는 형식이고 복은 언약의 내용이고 언약은 복을 주는 형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언약에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언약과 복은 밀착된 거란 말이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언어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줬어요.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 다 주고 네 자손 번창하게 해서 큰 민족 이루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복 다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멜기세덱이 복 빌었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받은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빌어주는 거죠. 그게 다르잖아요. 멜기세덱이 복을 자기가 빌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복의 기원을 근본을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복 빌어도 못 받고 안 빌어도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가장 민감하게 그동안 반응해 온 것이 뭐냐면 기복사상입니다. 기복신앙. 그저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고 열심 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것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뻣뻣하게 지탱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지금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쓰러지는 삐거덕하는 소리가 그래서 나는 거예요. 엉터리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기쁘신 뜻 따라 선택된 자에게 언약해 주신 거예요. 언약된 백성은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게 돼 있어요. 언약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시죠.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여기 보면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손 번창 언약이 거기 나옵니다. 아까까지는 땅 언약이었죠. 땅 언약. 근데 여기는 이제 자손 번창 언약이
5장에서 1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고 언약하시고 그 땅 준다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가나안 땅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유지하도록 지켜주시고 만약에 그 네 나라 연합군이 이 조카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을 치고 그 다음 이거 치고 나면 가나안 땅도 치러 오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합군들이 소돔 고모라 성을 치고 조카 롯을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을 출전케 해서 약속하신 이 땅을 지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주무세요. 편안하게. 그냥 세상 만사 편안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는 길. 그거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니까 이기잖아요. 전쟁 안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 일으켜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 나도 걱정할 것 없는 거고 흉년이 들어도 걱정할 것 없는 거고 병 나도 걱정할 것 없는 거고 근데 병 나는데 왜 걱정을 안 해요 하지만 병 나서 걱정하면 나아요? 병 났는데 걱정을 하면 병이 더 배 이상으로 가중이 돼요. 병이 났는데 말씀이 기억나서 편안해지면 7, 80% 이상 거의 100% 회복 속도가 빨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계실 때 왜 자꾸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걱정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분에게 가서 이런 성경 하나 딱 읽고 봐요.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정한 뜻대로 되지니까 박 목사가 여기서 한 집사님 그냥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그런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집사님 생명 이번에 걷어가시려고 딱 준비했으면 딱 걷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 것도 걱정하지 말고 또 걷어가지 않게 돼 있으면 절대 안 걷어가게 돼 있으니까 죽을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가면 그래요. 죽을 것 걱정하지도 말고 그 다음 살 것 걱정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이나 믿으면 믿을까? 여러분이 다 걱정하고 여러분이 애써서 땀 흘리고 할 거예요.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이 다 해버리지?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참 뭐가 이게 앞뒤가 연결이 안 되나 봐요. 자기가 막 애써서 다 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믿어요 또. 그 뭐하러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믿을 바에는 그냥 탁 맡겨버려야죠. 편안히 주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편안히.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가. 자, 이렇게 해서 땅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자손번창에 대한 것이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번창을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언약을 하실 때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를 못해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 해놓고는 애기 낳지 못하는 아내를 얻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하죠.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짐작이 가죠. 내 모든 계획 포기하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이 번창하게 해주시려면은 요즘에는 새 쌍둥이 낳는 아내도 있다대요. 네 쌍둥이도 낳고 그렇게 아주 잘 출산을 잘하는 새 쌍둥이 네 쌍둥이로 출산을 잘하는 아내를 얻게 만들어줘야 이치에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해주시고 보세요.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후에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날 찾아오셨는데 또 뭘 주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나 무자하오니, 아들이 없습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니까 내 집에서 종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의 가대를 다 걷어잡고 일을 다 보아나가는 가정 총무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기업 물려줘야지 나는 아들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농토를 개간하고 재산을 마련했다가 패전하자 들어가면서 그 집에서 모슴살이 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거부들 가운데는 대개 일본 사람 밑에서 모슴살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부자 힘주면 안 돼요. 시골 부자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이 아닌 분들은 있겠지만은 아닌 분은 그대로 놔두나요. 전부 다 뺏어가죠. 그러니까 외정시대에 그 밑에 들어가서 그저 일도 도와주고 하다가 막 도망치면서 니다 가져라 하고 가는 통에 그냥 다 부자가 됐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엘리에셀이나 잘 길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4절로 7절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아니다, 네 종이 네 후사가 될 수 없다. 내 몸에서 나와야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그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제 말씀이 착착 들어오죠. 또 여기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 땅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모래알과 같이 많게 자손 많게 해준다는 약속도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믿어라. 근데 아브라함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믿는 것이 의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의인이 되는가? 하나님 여호와로 믿는 게 의인이에요. 에? 뭐 고아원 잘 찾아가고 양로원 잘 찾아가면 의인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건덕이에요. 건덕. 고아원 찾아가고 양로원 찾아가는 건 우리 신자들의 건덕이지 그게 우리들의 의가 된다고 착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것이 의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분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래 복 받았냐? 바라봄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봐라. 하늘에 가서 별을 바라보니까 그대로 자손이 번창했다 이거지. 이런 답답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꾸만 비전을 가져라.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라.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총리가 됐다.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꿈을 꿨다. 저렇게 내 자손이 많을 거라고 하는 비전을 가졌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받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막 뱉어댄다 이 말이지. 그거 아니에요. 별 바라본다고 아들이 많아요. 나는 시골에서 그렇게 별을 밤마다 바라봤어도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그 다음 8절로 11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거를 보이려고 아브라함에게 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가나안 땅, 이 땅 내게 주려고 내게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봐라, 이 땅 주려고 너를 여기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제 됐지 않느냐? 이 땅 주려고 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준다 이것도 너 믿어라 그 말이죠. 난 여호와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언약대로 아들이 번창될 것을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8절로 11절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물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같은 것을 재물을 삼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걸 다 각을 뜨고 비둘기는 통째로 갖다 이렇게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그만 통째로 있으니까 날아가던 소개가 와서 그걸 탁 채먹으려고 그래서 통째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 비둘기를 쫓아냈거든요. 쫓았는데 그 다음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확 불로응답해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내가 네게 자손이 번창, 아이 낳지 못하는 아내의 몸에서 날짜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확증을 불로응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만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만 눈으로 봤으니까 그 다음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는데 12절로 21절에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증거예요. 그 어떤 증거냐면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실 과정과 그 증거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결국 이제 불이 임해서 응답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죠. 응답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 16절 보세요. 16절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16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우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 하늘의 별처럼 준다. 내가 여호와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재물 준비해라. 재물 준비했어요. 그런데 해가 어두울 때인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된다. 나그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객이 돼서 얼마? 400년 동안 이방 애굽을 말하는 거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을 너희들이 섬기리라. 그리고 4대 만에 40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다시 여기에서 나와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많은 자손이 여기 가서 번창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생육하고 번창해가지고 많은 보물을 이끌고 이리 나오게 된다. 그걸 예언을 해줘요. 그게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번창케 하시는가. 이런 과정이에요. 간단한 과정. 이방에 가서 400년 지나면서 번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큰 거부가 돼가지고 큰 민족을 이끌고 이리 나오게 된다. 내 후손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살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허다한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이 비둘기 한 마리를 안 쪼갠 것 때문에 벌 받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성경 앞뒤를 다 모르니까 그 말만 딱 들으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야 작은 것이 그거 소홀히 볼 일이 아니로구나. 야 지난번에 그때 11조를 15만 6천 원을 내야 되는데 아이고 잔돈 그냥 빼버리자 하고서 그냥 15만 원만 냈다 이거예요. 이거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개구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그 작은 거
6,000원 그거 떼먹은 그것도 비둘기 안쪽에 것과 같으니까 벌 받는다 이거죠. 전부 그러니까 요즘 성경풀이는 교회에서 성경풀이는 전부 돈하고 관련시켜서 풀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얘기하면 내 입이 지금 막 기가 막힌 얘기하기도 바쁘니까 그런 얘기는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한마디 해드리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증거로 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응답하는 것은 아브람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이 막 계속 400년 동안 타오를 수는 없잖아요. 타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백성들이 다 보도록. 그 불이 타오르는 걸 봐야, 아,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그 증거를 보는데, 불은 순간에 나타났다 없어지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언약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왕성해서 이 땅에 들어온다는 증거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 야, 우리가 애굽에 들어와서 산다. 여기에서 종살이 한다. 야, 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구나. 우리 자손이 번창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400년만 되면 우리 가나안 땅 가겠구나. 이게 증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역사 과정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증거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실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그걸 뭘로 우리들이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언한 사실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서 예수님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시겠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계속해서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지잖아요. 확실하게. 안 그래? 예를 들면 누가 계속해서 오늘 당신한테 이번에 꼬간 돈 500만 원 오늘 갚을게. 또 300만 원은 다음 달에 갚고 200만 원은 그 다음 달에 갚을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 딱 약속대로 500만 원 딱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왔는데 300만 원 다음 달에 안 가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의심할 사람 없잖아요. 오늘 이루어진 거 보니까 다음 달 300만 원 반드시 가지고 오겠구나. 이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뭘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구잡이로 그냥 막 부흥사가 그러는데 온다고 그러더라. 성경에 보니까 이게 온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 그래서 마구 믿는 거예요. 증거 없이. 증거 없이는 믿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 자체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언약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까지 보여주고 나서 16장 보십시다. 이스마엘이 또 출생을 합니다. 이스마엘. 놀랍죠?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인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이가 안 나오거든요. 또 아내 사라도 보니까 아이를 못 낳아요. 1년을 기다려도 안 되고 2년을 기다려도 안 되고 점점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딱 소개를 해요. 여보 나는 당신에게 내 임무 수행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내 몸종이라도 통해서 당신의 유업을 이을 자를 얻어야 되지 않겠소? 이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증거를 보여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안 믿으니까 그 여자들에다가 아이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놈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게. 믿음 안 좋아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죠. 아브라함이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유업을 잇는다 했으면 그 뒤로 그냥 그 다음 달에 낳든가 1년 후에 낳든가 아들이 하다못해 하나라도 나왔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도 답답하고 아브라함도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주죠.
우리 감정대로의 하나님이라면 나 같으면 그 아브라함 딱 그냥 죽여버려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기 아내도 아닌 여종을,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을 데려다가 합방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게 무슨 믿음의 족속의 아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안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대단한 실수를 범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잘 모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추악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날 같은 걸 버리지 않고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 놀라운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말 잘 안 듣는 아이들, 그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은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유일의 기회가 언제냐면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 아이가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 잘 들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때 어버이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용서해주고 격려해 주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각오가 아주 농도 짙게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여지는 겁니다. 너 이제부터 말 잘 들어야 돼? 이 말이 필요 없어요. 도리어 그 말은 아이의 각오를 격화시키는 겁니다. 연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용서해주고 말해야 돼. 용서 딱 너 그렇게 용서해주고 말아버리면 자기 혼자 그것을 쌓아놔요.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순종자라고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든지 속상하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자기 혼자서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도 그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하도록 놔두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철저히 은혜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력케 하시려는 놀라운 섭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실수들을 하잖아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 할 말은 없죠.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러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도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셔서 그때의 마음속에 다짐하는 건 아니야.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이것이 막 자꾸 마음속에 쌓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잉태해서 결국 아들을 낳고 누구를 멸시하는가? 본처 사라를 멸시하는 내용이 3절로 4절에 나와요. 당연하죠. 본처는 아들을 못 낳고 종이 와서 아들을 낳았으니 너 같은 거 있으나 마나다. 그러니 본처는 정말 멸시를 당하면서 원통함을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5절로 6절 아브라함 안의 사례가 자기를 멸시하는 하갈을 바로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한다. 아기를 가지고는 나를 우습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멸시를 받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이를 낳죠. 자,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 여종은 네 여종 아니냐.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밖으로 광야로 내어 쫓아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하다가 바로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갈이라는 여자에게 그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갈이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서 너도 네 자손도 큰 민족을 하나 이루어준다는 약속을 하갈에게도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부정한 여자의 몸에서 난, 그런데 이 하갈의 몸에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도 하나님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저건 잘못된 자식이니까 병들어서 빨리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악인도, 악한 날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려고 악인도 번창하게 해서, 그러니까 9장 4절인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해서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것처럼 이스마엘 이들도 결국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저 이스마엘 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할 때 몽둥이로 쓰시고 결국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이스마엘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5절로 16절에 가보면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 86살이나 자신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아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방법은 인간의 모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 일이 다 잘 될 줄 알고 내 계획대로 잘 했는데 안 되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굉장한 실패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걸 실패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일을 하려고 지금 예배당을 하나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가? 되면 일에서 말씀을 더 많이 증거할 수 있어서 좋고, 안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서 좋다고 말이에요. 말 돼요? 네? 말 되면 믿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사도. 교회일만이 아니라 가정사도. 근데 우리는 된다 안 된다로 딱 갈라놓고 이건 잘 되는 일이고 이건 못 되는 일이다 하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죠. 나에게는 모든 만사가 다 잘 되는 일이다. 나에게는 절대 후회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말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요. 믿는 자에게 잘못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되는 일이죠. 다 아름다운 일이고 다 선한 일이고 아름답게 되지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놔. 이건 잘못되는 일이다. 이건 잘 되는 일이다. 그래 놓으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거의 다 안 돼. 이게 세상 일평생 살면서 계속 스트레스나 저장하시다가 스트레스 창고의 주인 노릇이나 하다가 세상 마치는 거죠. 별 볼 일 없어 인간. 하나님 믿는 신앙 없으면 일평생 살면서 후회하고 좌절하고 핑계하고 욕심부리고 증오하고 그저 질투하고 이러다가 한 세상 마치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생활도 결혼 초기나 조금 해주고 하다가 애기 낳고 나면 애기 한둘 낳고 조금 지나고 나면 서로 자존심 세우고 니냐 내냐 니 집이 아니냐 내 집 아니냐 친정이냐 시집이냐 해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 다음 차 한 잔 드시고서요.